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을 낱낱이 자세히 깊이 있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다윗의 그 심정,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고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시편에 이게 기록된 기조가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렇게 확실하게 양쪽으로 나눠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인간과 사람과 집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총회라고 하는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고방식, 생활방식, 인생 습관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이 무리들하고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것이 시편이 150편이 됐든 200편이 됐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물어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늘나라만 붕붕 날아다니는 무슨 우주선처럼 산 게 아니고 그가 기름 부음을 어린 날 받고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말로 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이 고통 가운데서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조, 그 신앙, 그 믿음 하나에서 모든 글이 나오는 것이고 영감이 터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여기 시편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이 되려면 내 인생이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려면 내 인생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짜 바이블 모블카가 되려면 다윗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현실이 내게 잠깐 눈에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 현실을 잡으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돌아서서 잡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 제목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거를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이 예수님 말고 가장 가까이 그 길을 제시해 놓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일반 은혜가 있고 이게 특수한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지금 특수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수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응답이 어쩔 때는 금방 오기도 했었지만은 그 응답이 한없이 길어질 때가 있었고 마치 내가 사형장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와서 그 단두대를 없애고 그 단두대를 갖고 작당을 했던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어떤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너를 내가 아들로 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현실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시대의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윗의 나라면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다윗은 보지도 못했던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힘, 예수의 성령, 예수의 권능, 예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그
그 하늘나라의 언어를 들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믿음과 화합시키면, 음식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내 음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과 화합시키면, 내 믿음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 다윗이 살았던 길, 예수님이 살았던 길, 사도들이 살았던 길을 살다가 저 천국의 부름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의 모든 시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반복하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뿌리를 반드시 내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터전에 여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양분을 먹으면서 이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사람을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은 좀 길잖아요. 이게 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어둡고 긴 밤을 오랫동안 지냈다는 겁니다. 터널도 보통 터널이 아니라 끝이 없는 터널, 한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죽는 거 아니야? 이건 이러다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막 겁이 질려가지고요,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인생의 어떠함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함에다가 다리를 안 걸쳤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함에 대해서 뭐 끼웃거리고 뭐 거기에 무슨 도움이 올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묵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려운 책인데 근데 간단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딱 열어보면 무슨 말이 반복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꼭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해놓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이야, 이건 진짜 빛을 만들기 전에는 저녁이었는데 빛을 내가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나 이건 아침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정말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모든 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을 한 군데 이렇게 싹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물을 받아라 그러시고, 야, 보기에 좋다. 거기에서 이제 채소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또 동식물이 또 먹고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 짐승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보기에 좋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사람을 드디어 만드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매니지하라고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관리하게 하는 그 권리라 그럴까? 특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베네핏을 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냥 특혜,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게 제7일 창조다.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저녁이 있는 것을 당연지사로 알아라는 겁니다. 저녁을 만나면서 그 기나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묵상하고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건 저녁이네. 그러면 저녁이니까 내가 이걸 받아 안아야 되겠구나.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픔이 됐든 질병이 됐든 환란이 됐든 그걸 내가 감당하고 붙들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을 때 새벽에 오는구나. 기도할 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온다. 이 세상이라는 어둠은 항상 빛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은 존재한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느낌상 부들부들하니까 인생이 뭐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름을 받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처음에 광고 시간에만 기분 좋게 만든다고요, 성경이. 그러다가 광고 지나고 본 드라마에 들어가면은 희로애락이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죽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제조 공장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보기 시작하면은 뭐 물러날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고 내가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 나라라도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교회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 권의 책이 있으니까 이 한 권의 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다. 다만 한 가지는 이 한 권의 책이 내 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이 수천 년 동안 있었지만 이것이 내 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기록된 이 나라가 이스라엘 거냐 내 거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묵상하잖아요. 말씀 듣는 거. 근데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예 그냥 성경에 써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 너 자신의 집중에 이걸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행복이다. 이게 성경의 탁월성이에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고 그 붙들고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거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다. 그 길이 우리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원수들도 막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막 기름 부음 받았던 이것 때문에 비단길이 있고 꽃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고난 길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좋은 날 보는 거가 꿈 깨라는 거예요. 기름 딱 부었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낙이 없어.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그냥 끝장을 봐버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주께 피하오니. 오늘 이걸 잊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피하냐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이 의지하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뿌리칠 줄 아는 사람. 이런 훈련입니다. 정말로 어떤 10개가 내게 다 필요한데 그 10가지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선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확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인생은 훈련이니까 그걸 일단 거절할 줄 아는 거.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줄 아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 가운데 축복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다윗처럼요. 주께 피하오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할 때가 있다는 거. 이 고아들은 피할 데가 없어요. 과부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 세 종류는요. 하나님이 직접 챙긴다고 해요. 성경에서. 사람들한테 가봐야 갚을 능력도 없고 도움 받으면 줄 수도 없고 이건 뭐 한없이 종살이밖에 안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챙겨요. 그러니까는 구약성의 신약은 아닌데 구약성경에서 뭐 교회에다가 뭐 드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랬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안 그런다는데요. 아무튼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피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피한다는 말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성경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샘플을 보여줘요.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주께 피한다. 나는 주께 피한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건국하신 분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법을 주신 분. 하나님이 대법원장이시라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 안 피하고 세상에 어떤 좋은 유익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걸 붙잡았을 때 순간에 도움은 될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 다윗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이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언어라고요. 출애굽기 십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 이렇게 딱딱한 문장으로 만들었지만은 다윗은 그 말을 자기 언어로 묵상을 합니다. 뭐냐? 주께 피하오니.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끝 발끝까지 싹 이렇게 기름 부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주께 피하오니라는 이 기름 부음이 머리끝부터 쭉 흘러가지고 다윗을 전부 기름으로 부어버리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께 피한다. 주께 피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로. 무조건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로 피하고 나면은 일단은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회개가 나오거든요. 아, 내가 뭐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을 다시 정립을 하고 다시 뛰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피할 때에는 무조건 첫 번째는 주께 피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안으로 피한다. 이걸 시편이 가르쳐 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으로 피한. 이거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건 같은 말이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성경에 뭐 수천 번 써 있는 단어지만은 적어도 여기서는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주님께 피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뭐 세상에 뭐 사회 정의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 피하는 것, 이게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공의라는 것을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자기 언어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공의다 그 말입니다. 거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시간을 지났습니다. 17절 거기 보면은요,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계속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많은 시간을 어둠의 터널을 지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31편이 별로 그렇게 유명한 시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읽고 있는 것뿐인데요. 17절에 보면은 주를 불렀고 주께 피했지만은 주님이 빨리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제목만 생겨요. 왜? 막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이요, 지금 막 옆에 막 그 칼이라도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끝장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수그러들게 할 때까지 잠잠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사탕 사달라 그러면 그냥 애따 애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너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일단 피하러 온 이상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인데, 거기 한 절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느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거 잊지 말자고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도대체 누가복음에 그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전부 들고 나가서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종들을 풀어가지고 내 아들 찾아오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죽든 말든 망하든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네. 이게 생각이 퍽 떠오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집에 쌓아두신 은혜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빨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어머나, 아버지의 집에 숨겨놓으신 은혜가 많나 보구나.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막 기도하다가 지치면 쓰러지거든요. 막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고 막 들어눕고 싶고요. 막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요. 왜 내 사정은 안 돌보시냐 그러고요.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원수를 없애달라 그러면 기도도 하고요.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는데 다윗이 이걸 깨달아 버렸네. 어머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베푸실 은혜가 엄청나게 있구나. 그래서 이 탕자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유대 땅 전체를 다 팔아서 그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이 다윗이 이때도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24절에 23절에 다윗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누가 거룩한 백성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적어도 시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이게 아니고 절대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이 거룩이니까 이게 거룩한 자인데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기도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뭐 그냥 사랑해 그러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중심이 분명하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사기치고 돌아가면서 첩자 노릇이나 하고 뭐 교회가 어쨌든 뭐 저쨌다 이런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처럼 무릎 다 꿇고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내릴 때까지 밤새도록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얘기에 대해서 다 끝을 푼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요. 24절에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요. 제가 이게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다윗의 입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강해졌으면요. 그 기도의 그 깊은 밤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여호와께 소망을 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 이 새벽에 여호와께 소망을 들고 사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응답이 없고 지금 죽을지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므로 이 시편 31편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스트러글을 많이 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도대체 하나님이 주무시니 안 주무시니, 정말 그런 스트러글의 밤을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졌고, 원수들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까라는 걸 다 보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몸된 성전에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